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흘러 넘쳐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수지라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지가 어렸을 적에 자전거를 배웠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전거를 타서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없으면 네 발 자전거를 타게 되죠. 운동신경이 좋으면 그냥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뒷바퀴에 안전기 트레이너를 끼워서 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되죠. 이 안전기 트레이너를 빼고 이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잡아주고 가게 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옆에서 잡아주면 되니까 앞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는 뒤에서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 과정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잡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수지는 지금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이제 다 그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거리는 가지 못하지만 짧은 거리는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자전거 배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단계를 잘 쌓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한순간 레벨업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신앙의 기초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빨간 글씨로 표현된 예수를 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 단계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처음 단계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기초 과정이 입문한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기초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당신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란 주라는 것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로드예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지금 직장이 계속 생각나십니까? 일하는 것이 생각나나요? 게임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계속 생각납니까? 그 생각나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컨디션, 나의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계속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갔습니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았나요? 신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헬퍼가 아니라 마이 로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신앙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물질 사용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단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잘 들어요. 잘 순종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순종하고 잘하지만 어느 때는 완전히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100%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습니다. 로드십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 앞에 보시는 그림을 보십시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또 있는데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너 지금 기뻐하지 마. 너 지금 계속 오늘 아침에 기분 안 좋았잖아. 그 안 좋은 것을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것만 떠올려요. 어제 기분 안 좋은 거. 어제 화냈던 일. 뭐 짜증냈던 거. 그 계속 나를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계속 나에게 이렇게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레터에 내가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은 뭐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편지에 계속 내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걸 내가 표현해야 돼.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요. 얼마나 정교하게 썼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너의 시간의 주인이다.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너가 시간의 주인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어떤 선교지나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로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피워나라는 말이에요.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어려운 일을 천상의 섬김으로 섬겨라. 일상의 어려운 일을 천상의 섬김으로 섬겨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총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니스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프레지던트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 아빠 엄마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미니스터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일상의 어려운 일을 천상의 섬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살아간다면요, 삶의 열정이 솟아납니다. 밝음이 있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항상 불평이 가득합니다. 노예는요 행복이 없어요. 노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는 항상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나요? 아니면 노예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진정한 자유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평화가 풍성해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을, 구체적인 방법을 나무와 건축에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요 성장을 위한 지속성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항상 잎사귀가 푸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물기 없는 곳에 심겨져 있으면요 결단코 살아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력이 몇십 년 되면요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흉내내게 되죠. 하지만 신앙이 어느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들어댑니다. 갖가지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어 내 마음을 흔들어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는요 한 곳에 뿌리를 냈는데 그것을 뽑아서 다른 곳에 자주 옮겨 심으면 결코 뿌리가 강해지지 못합니다. 한 곳에 오래 심어두고 있으면 뿌리가 강해져서 물기 없으면 물기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요 왔다 갔다 하면요 건강한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주님을 반항하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 떠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열매는 고사하고 내 이파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영양 공급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까? 왜 이렇게 막 참 다툼도 일어나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요, 자그마한 차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다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던지 주님 밖에 있던지 이 차이입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되는 것이고, 주님 밖에 있으면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건축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더 나아가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다 이란 말은요, 쌓아 올리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은요, 건축 설계도대로 그리면 만들어내면 됩니다. 10층으로 건축 설계면이 도면이 나왔으면 10층까지 건축하면 피니시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떨까요? 신앙의 최정점, 최고 꼭지점은요, 우리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만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적지는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요즘에는 큰 건물이 잘 안 넘어졌는데 예전에 그런 사건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감 있게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어놔버리니까, 얼기설기 지어놔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건축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안정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안정감. 여러분의 가정의 안정감, 믿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그에게는 안정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업다운이 심했어요. 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가 어떤 느낌인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베드로를 만나시거든 여쭤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간 베드로보다 바다에 빠져간 베드로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성장은 여러분, 한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지속성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엊그제 시드니에 비가 참으로 많이 왔어요. 이 비는요, 대지를 적시는 비가 아니라 대지를 파괴하는 비입니다. 일순간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 나를 이상향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냄비 근성 같은 신앙, 뚝배기 근성 같은 신앙. 냄비는 무엇입니까? 금방 쉽게 끓어오릅니다. 반대로 금방 쉽게 식어버립니다. 뚝배기는요, 쉽게 끓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 정점의 온도가 되면 서서히 식습니다. 뚝배기로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 재료의 고유의 맛을 모두 다 뽑아냅니다. 왜요? 내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온성이 있기 때문에 끓였던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뚝배기로 만든 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 제1원인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왜 나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매스, 잉글리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 내가 원하는 그런 레벨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막 레벨업이 쉽게 안 돼요.
그러다가 기브업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면 점점점 나의 실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뚝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냄비처럼 활활 타올라서 뚝배기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경험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냄비 같은 신앙이 점점점 뚝배기화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뿌리를 내고 견고하게 서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뭐라고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신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봉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상태를 알면 됩니다. 감사가 떠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어떤 게임을 해도, 어떤 놀이를 해도, 어떤 스포츠를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많이 소유했다고 더 많이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요, 사탕 하나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요즘은 우리가 쉬운 것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뭘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태도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항상 볼멘 소리를 해요. 입이 많이 표현하자, 야, 입 집어넣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입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웃는 사람의 입은요, 옆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의 입은 옆으로 가 있어요. 화난 사람의 입은요, 밑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의 입을 책임지십시오. 말하는 거 책임지지 말고 여러분의 입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이게, 하기 싫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올려야 돼, 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옆에 가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이게 불평이에요. 분명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생명, 건강, 물질,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라고요? 신자는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텀 1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때요? 감사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오,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생활해야 돼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두 종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정신병자는 항상 감사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후자가 돼야 되겠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왜? 그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와, 이 친구가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평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흉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마음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컵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옆에 건드리면 컵에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말은 옆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저의 모든 시간을 감사가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감사가 나를 감싸다. 짜증이 나를 감싸다가 아닙니다. 기쁨이 나를 감쌌으며 감사가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겠죠. 그럼 우리 아내랑 결혼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저 앞에 계신 저 여성이 제 아내라는 것에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감사에 가득함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며 책을 보고 운전하게 하고 운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평가입니다. 옆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옆 사람이 어선 과정에 이르고 어떤 레벨에 올라가고 이것을 바라보며 아, 나는 왜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준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준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 사람과 비교하여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준 것에 대하여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겁니다. 살아있으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팽목항에 보면
정말 저의 눈시울을 자극하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 리본에 쓰여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만지고 싶다 내 딸. 만지고 싶다 내 딸.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찡해요. 만질 수 없는 그곳에 가버렸잖아요. 내 자녀가 살아서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수지가 있길래 수지야 이리 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수지가 왔어요. 왜? 만지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제가 우리 수지를. 제가 수지한테 그랬어요. 너도 만져. 만지고 있잖아.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감사는 인스턴트 감사예요. 그런 감사는 금방 사라지죠.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아침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적에 감사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하루만큼은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팁이에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라는 말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요즘 들어 사라진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두고 싶었던 일도 계속하게 됩니다. 수고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빠 고마워 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더욱더 생동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는 중국집 배달부로 월 7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결손아동 5명을 후원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김우수씨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것입니다. 김우수씨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여동생의 아픔을 쓴 거예요. 그 쓴 내용이 바로 고아였어요. 그들도. 근데 그 아이가 그 여동생이 사고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 등에 혹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일까요? 등에 혹이 났으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놀렸겠습니까? 그래서 오빠는 놀리는 친구들을 막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 그 상대방과 싸웠던 그들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 오빠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내용을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김우수 씨는 교도소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도 감사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나서 그가 이 고시원의 쪽방에 살고 있는 그 책상에 가보니까 이 5명의 사진의 어린아이들과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과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감사하다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는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의 씨가 뿌려집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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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떠났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9명은요, 감사한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 응답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안정이 있잖아요. 근심이 떠나가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감사가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차 위반 딱지를 끊어야 될 상황에 레인저가 한 번 용서해 준다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물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큰 감사해야 될 사람은 로또 맞은 사람이 감사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감사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절제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낭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절제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를 절제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어제도 제가 전구가 하나 나갔어요. 우리 저기 교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버닝웨어하우스를 갔어요. 아침에 이 전구를 사러.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항상 hello, thank you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뭐가 그렇게 고맙고 뭐가 그래서 좋아서 인사하는지 저는 그것에 반응하는 데서 굉장히 느려요.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은 감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흘러나와요. 감사를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낭비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막 낭비되니까 나도 같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를 막 퍼주십시오.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향하여 뿌리를 내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선제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빼앗기면 나의 마음의 평안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를 지키고 감사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